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놓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더욱이 우리의 모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영혼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코비드 제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 가운데 놓여있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호주 땅에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다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약한 자들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 버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본문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져보세요. 2022년 한 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설교가 무엇에 유익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번 가까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설교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러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분이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000번 이상의 식사를 해왔는데 지금은 단 한 번의 식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 그 식사들로 인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 삶을 숫자구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6개월이 된다고 합니다. 광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요.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느라 이것저것을 뒤지는데 1년 6개월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무려 5년을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들 시간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기 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환경과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귀한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자. 먼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법과
질서들을 배우게 되고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사회의 규범이고 교육을 행하는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타락한 사회라면 교육 또한 자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면 교육은 이러한 사회를 더욱 복되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회와 가정이 올바른 교육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정과 사회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회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교육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도록 신앙적인 교육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다른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 삶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 가운데 필요한 많은 기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회가 추구하는 것만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심령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곡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가 악한 사단 마귀가 늘 뿌리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실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올바로 믿는 것을 우리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7절에서 11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예배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곧 예전에 누군가가 섭섭하게 했던 것들, 안 좋았던 것, 그리고 죄 지었던 것들은 내가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감춰지지 않고 늘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기억이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지식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바뀌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지식과 문화를 다 전파해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안아주시고 흔들거리지 않도록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괴로움들이 현재 우리들을 괴롭게 둘러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다 해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여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들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질병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나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불안전하고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동학이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각자 믿음의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절대로 떼어지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때 불의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 생명의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불행한 일들은 다 떠나가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에 나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경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은 뭐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자신의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로컬 학생도 있고 유학생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한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호주에까지 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원하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보면 자신의 첫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이성만 가지고 믿음의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면서 주일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안식일 곧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곧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장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였고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 중 12절에서 15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때와 올바른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빛과 수금으로 보내주신 그 복되고 거룩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6세기 수도원들이 모두 문을 닫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뛰어난 수도사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수도원의 장래에 대해 조언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요, 조언은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은 누구일까? 요한일까? 베드로일까? 안드레일까? 혹은 시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주님인지 알 수 없었던 수도사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어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너져 가던 수도원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하루를 온전히 잘 지켜 우리 주님 안에 올바로 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주의를 온전히 잘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를 온전히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눈앞에 있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이 평탄하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 삶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주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본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소문,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하기 전
우리들은 한 해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의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잘 심고 나아가면 2022년 이 한 해 가운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잘 지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늘 채워 나아간다면 담대함을 얻게 되어 모든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해 나아가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과 늘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결단합니다. 이 믿음으로 2022년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늘 통하며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